우리가 지금 소선지서를 함께 매 수요일마다 그저 본문은 다 살피지 못하지만 한 곳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훔서를 살피시게 되었는데 이 선지서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나훔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나훔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본다면 이때 아마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유다는 멸망을 채 당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전에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본문의 배경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니느웨 성 아수르가 멸망당하는 것은 기원전 한 612년으로 보죠. 유다가 멸망을 당한 것은 586년경으로 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거보다 일찍 멸망을 당했습니다. 한 722년경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 좀 전성기 같은 어떤 그 강대한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그 아수르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유다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큰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 백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훔서에서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 있지만 그 말씀은 이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는 그것이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훔서는 소선지서 중에서 몇 번째 해당하는 책일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7번째 해당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요나서 또 나훔서 공이 이 두 책은 요나와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는 같은 도시를 놓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도시입니다. 이 요나가 요나서에 의하면 니느웨의 회개를 요구한 반면에 그래서 그 니느웨 선지자의 요나 선지자의 요청을 그 회개 선포를 받아들인 니느웨는 일시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이 나훔서는 이제 그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하는 면에서 같은 니느웨에 대한 예언이지만 요나서와는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대에 좀 차이는 있지만 어떤 분은 한 70년, 어떤 분은 100년이 넘게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한 70년에서 100년 어간이 흐른 다음에 이 나훔의 시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더 죄악된 모습을 갖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이 회개했다가 다시 그 죄로 돌아가면 더 악한 모습으로 가는 것이죠. 더 죄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니느웨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보다 더 교만하고 더 사악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는 나훔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훔서 전체 주제를 우리가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악을 행한 자들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곧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선민들에게 그것이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징벌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이요 위로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니느웨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이 니느웨를 통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던 그 유다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을 전체를 그저 내용적으로 살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으실 텐데요, 1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그저 제가 몇 부분으로 요약을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죄악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무자비하게 다룬 이 아수르 제국, 그 니느웨는 곧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의 끝이 있습니다. 선한 일도 끝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사람, 개인이건 국가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 죽을, 그 멸망을 당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 나훔이 선포하고 있는 것은 니느웨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아수르 제국을 꺾을 나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강대국이 되었는데도 니느웨는 자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더 무기들을 갖추고 더 군사들을 훈련시킵니다. 아주 강대국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가 그저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망하게 되고 파멸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지금의 흔적조차 없어진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이렇게 망하게 되고 파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간략하게 보시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을 하고 괴율과 광포로 그저 탈취를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볼 때도 힘이 있다고 해서 옆에 나라들을 함부로 탈취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은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육체적으로 강건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지혜가 뛰어난 분도 있을 수 있고 다 그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들은 특별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수르, 이 니느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면서 힘이 약한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풍요를 자랑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풍요가 남들을 짓밟아서 뺏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잔인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그 거짓으로 자신들의 번영을 이제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그들의 그 잔악한 행위들, 잘못된 행위들을 음행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죄의 결과로 이제 니느웨의 멸망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 6절 7절에 나타납니다. 이 그들의 멸망을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곧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강대했고 그렇게 부유했던 니느웨의 멸망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에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니느웨, 그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화려했던 니느웨의 그 성태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호세아서를 상고하고 있는데 7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모든 악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고 괴로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악을 보신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악을 고백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을, 그 은밀한 악을 다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그 선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죄악의 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결론은 이렇게 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좀 의심한다고 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자신들의 부유함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니느웨가 가진 그 군사력, 그들의 부유함, 그 풍부함, 그 번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어디 여행 가기로 했다가 그저 마음에 안 내키면 안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예전에 오르고 예배 참여하는 것이 그저 고상한 우리의 취미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저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좀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좀 더 고상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위한, 교양을 위한 어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심각하고 절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니느웨가 가진 번영과 군사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한 예를 들고 있는데요, 노아몬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노아몬이라는 말은 아몬의 도시라는 뜻이죠. 이 노아몬이라는 곳은 나일 강가에 위치했던 아주 번영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외세 침략이 거의 없었고 아주 별 어려움 없이 그렇게 번영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한순간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로 들면서 니느웨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았던 노아몬, 그 나라가 이미 멸망을 하고 말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노아몬의 멸망을 보고 알고 있는 이 니느웨가 곧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의 전조 어떤 증상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노아몬의 멸망을 보면서 니느웨가 회개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니느웨의 이 멸망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성을 더 견고하게 쌓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루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산성을 우리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산성을 쌓습니까? 그 산들, 산성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산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주변에 산들을 쌓습니다. 인맥의 산을 쌓고 어떤 부의 산을 쌓고 우리의 명예의 산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 공로의 산을 쌓으려고 하고 그런 그 많은 산들을 쌓고 우리의 산성들을 올려놓고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쌓는 그 산성들, 그것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 뒷마당 쪽에 늘 나오셔서 아주 백발 노인네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저 날씨가 좀 쌀쌀할 때도 반바지에 반소매 티를 입으시고 나오셔서 그 잔디밭에서 골프공을 치시고 이러던 분인데 안 보이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앰뷸런스도 좀 다녀가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짐차가 와가지고 그 안 쓰던 짐들을 다 내갑니다. 제가 지금 얼마 전에도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님이 안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셨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나, 근데 며칠 전에 할머니는 이제 보였다 그러니까 아마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주 정정하셨거든요. 저도 막 추워서 옷을 껴입을 때 나오셔서 그렇게 얇은 옷으로도 운동도 하시고 그러더니 그저 참 죄송한 표현이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우리 인생이 참 한순간이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놓으셨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셨습니까?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것이건 우리의 명예건 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쌓아진 그 성들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쌓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죄를 지으면서 그것들로 자신들의 죄를 짓는 악한 모습이 지켜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들을 지키려 했던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타락해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달콤한 죄악의 열매들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징벌이기 전에 기회입니다. 그들의 그 타락의 모습, 더 죄짓는 모습을 중단하게 하시는 것이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부하고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죄악의 열매를 지키기 위해서 안달을 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주일 이후에 3일 동안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요즘 또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요즘은 애들도 힘들어 보입니다. 참 힘들어요. 다 힘드십니다. 무언가를 지키려고 애쓰셨고 나름대로 땀 흘리셨고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신앙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바꾼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입니다. 자식들이 다 컸다고 그저 부모님 무시하고 부모님께 상의하지 않는 것, 그건 불효입니다. 부모님이 귀찮아하시는 것 같지만 그저 부모님께 아뢰고 부모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작은 것까지라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 19절의 말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선인을 위로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니느웨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아수르에게 고통을 당하던 열방들에게 기쁨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불에 삼킴을 당하고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자신들이 그렇게 행했던 대로 다른 나라들을 압제하고 악탈하고 강포했던 그대로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니느웨가 매이게 되고 니느웨가 잡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유다에게는 자유가 되고 평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의 성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느웨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니느웨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악한 세력들의 상징이 바로 니느웨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니느웨가 노아몬의 멸망을 보면서도 지혜로운 교훈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니느웨의 멸망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도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니느웨의 멸망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고 교회를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없이 이룬 번영,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열매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죄악의 달콤함에, 그 열매의 달콤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 많은 죄악을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거짓과 술수로 속이고 미혹해서 내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렇게 해서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지금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가졌습니다. 중할 대로 중해진 병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상처인 줄도 모르고 중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로부터 그런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깝지만 늦었습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선언을 받으셨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까요? 고칠 수 없다는 그 선언, 이미 고칠 수 없는 상처를 가졌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부터 진정한 치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진 능력과 재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을 떠나서 가진 상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상처, 하나님을 떠나서 나온 상처는 회개해야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그 상처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치료의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를 주님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진정한 쉼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할 때, 그때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일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절망과 연약함을, 우리의 한계와 그 나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